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계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증인의 순교, 오늘 제목을 잡는다면 두 증인의 순교 후에 일어날 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증인의 순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을 살펴봤고 서론도 우리가 봤습니다. 계시록 1장, 그 다음에 2장과 3장.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서보드 사빌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거의 그림이 그려지시고 프레임과 틀이 잡히시리라고 봐요. 본론은 5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본론은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 마지막 때 음녀가 뭐냐 말이에요. 이 음녀가. 그 다음에 짐승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전체예요. 복잡하지 않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단들은 이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어디 한 구석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그 다음에 종말의 복음 계시록 3구조로 봐야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계시록이 바로 열쇠가 되고 성경 전체가 열려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별의 비밀,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역 끝에 이 두 증인은 순교당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첫 번째, 이 두 증인이 순교하는 장면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고 진리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과 진리 전쟁은 영적으로 망가지면 육적으로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고 그러니까 진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은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바르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의 진리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다가 두 증인이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까지도 처참하게 버려진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의 순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증인의 순교 후에 벌어질 일. 자, 네 번째로 연결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 두 증인이 부활합니다. 부활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두 증인이.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두 증인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도 버려지고 그 누구도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셔서 두 증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부활한다. 자, 적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전쟁.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적으로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육도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순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또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 80년, 90년 가까이를 그렇게 육을 썼으면, 그죠? 쇠도 녹아요. 쇠도 녹슬고, 육도 이제 점점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욱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살펴봤을 때 가장 성숙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자, 영적인 전쟁, 그렇게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두 증인이 또 하나님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승리한다. 절대로 진실은 이기고 덮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뭐 패배하고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자,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흥으로 다시 깨우는 그런 사역들을 전 3년 반 동안을 진행한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다. 자, 그러나 다시 부활한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이고 일어날 일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크겠습니다. 아멘.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 이후로.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 11장에 두 증인에 관련된 비밀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 하나님 사용하시는 종을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끼신다. 그런 그 흔적들이 3절에 나의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두 증인 한번 볼까요? 1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나의 두 증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주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히 대우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인간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약의 사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사도들,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짧았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은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3년 동안을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하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세세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프리칭, 티칭, 힐링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설교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치료 사역이었고,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마지막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된 해입은 여자를 세우게 하셔요. 자, 두 증인. 야, 두 증인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를 닮아가야 된다. 세 가지를 따라가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역시 이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죽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노래에 인치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그 성품을 잘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이 따라가요. 성격은 다 다르지만 다 성격이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기질대로 또 하나님을 섬겨요. 기질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안 변해요.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질에 맞게 그 성품에 맞게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따라간다. 두 번째는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성품이고 두 번째가 생애다.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자신을 귀찮아 죽겠는데 나도 쉬고 싶은데 힘들고 근데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하죠. 그래서 남편이 입에 맞게 해가지고 딱 차려주면 남편이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음식 가운데 남편, 아내의 어떤 그 애정과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또 그렇게 희생해서 뭔가 또 힘든 일들을 거쳐가면서 아내를 위해 뭔가 준비하면 감동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남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요.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잘해주면 돌아옵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러니까 자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이렇게 조롱을 받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진리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닮아가고 생애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닮을 게 여러분들 열매이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열매와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두 증인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활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셔요.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회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고 마지막 활동할 두 증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승천이 있고 그리고 하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 두 증인은 그렇게 마지막 종말 때에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부르심과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에 충성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비슷한 생애를 살아가다가 순교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세상에서 글쎄요, 여러분들 뭔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 좀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받고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할 일은 아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목표는 아니다. 이게 목표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잘 죽어야 된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잘 죽자. 네, 이게 말이 무섭잖아요. 그 말 딱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그냥 몸을 던져버려야 돼요. 아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순교 후에 일어날 일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두 증인의 순교 후에 일어날 일 두 번째는 승천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정말 믿음으로 받기가 어려운데 역시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게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1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두 증인이 순교 후에 일어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부활의 영광과 함께 승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자, 이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휴거.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냥.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성경상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엘리야가 그렇게 불마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예, 엘리사가 그걸 봐요. 영적으로 영혼이 열려가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걸 봤기 때문에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뒤에 이어서 엘리사가 엄청난 사역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야, 영적인 어떤 욕심,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엘리사한테.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욕심을 좀 내셔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님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그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예수님 승천하셔요.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두 증인 승천합니다. 휴거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하늘 영광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아멘. 그 얘기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의 결말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곱이니까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성도들은 올라간다. 자,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만큼 좋은 게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야, 이게 무슨 영적으로든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 목회자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삼일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하셔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미세하게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으면 여러분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자,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다. 자,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 그 음성 듣고 우리는 휴거되고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 가지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세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세 가지 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호령하심과 그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 나팔 소리일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귀가 열려요. 이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증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천합니다. 휴거돼요. 승천 휴거.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죠? 우리 성도들의 목표,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땅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에서보드, 사벨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서보, 두아디라,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우리가 했던 말씀,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폴리갑이 순교했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서머나 교회는요, 뭡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칭찬만 하셔요. 순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만 칭찬만 있어요. 꾸준히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잘 죽는다. 그렇게 해도 시원찮아요, 지금. 여러분들 순교 신앙으로. 자,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 원수들이 구경합니다. 원수들이 부활해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원수들은 불신 세력과 그 다음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성도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을 크게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두 증인이 순교한 다음에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두 증인의 순교 후에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13절, 14절, 14절까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두 증인이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진은 그러니까 일곱 대접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지진은 일곱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명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상징으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10분의 1이 죽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7 곱하기 1000을 말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1000은 꽉 찬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주중인이 순교한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뭐 75억, 근데 이제 한 80억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분의 1은 8억 정도, 10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그러니까 10분의 1이 무너져요. 그리고 7천, 그러니까 7,000명이 죽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호크마 주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성경, 특별히 계시록 안에는 모든 게 다 상징이에요. 예, 모든 게 거의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서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8억에 가까운 인구가 뭐 거의 10억에 가까운 인구가 죽는다.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불신 세력,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불신 세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그 망할 자들의 남은 자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참 교회는 회개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 세력과 음녀 세력과 그리고 불신 세력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앞에서 나눴죠? 자, 마지막 결론 말씀에서 우리가 계시록의 서론 본론 결론 말씀드렸는데 결론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망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합니다. 생명을 넣는 회개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을 의지하시면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지로 하셨어요. 마지막 여기서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알아요. 자기를 지칭하는 걸 압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었고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그거 듣고 회개 안 해요.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 똑같습니다. 이런 심판의 현상들을 보고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국가 계시록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과 불신 세력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망가뜨려요.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수요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성경상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 세력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이것이 이제 짐승을 얘기할 때 나와요. 자, 애굽 7개 나라입니다. 6개 나라가 기록됩니다.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세계,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세워질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봤지만은 다니엘서 9장 27절. 자, 디도 장군을 상징하는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파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고 굳게 맺고 그가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디도 장군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애굽의 바로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고 아수르 느부갓네살 이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적그리스도로 와가지고 회파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또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말론 학자가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왜 그러한지는 거기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0일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 수요일 날 살펴봤는데, 자, 정확하게 나와요. 70일에,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러니까 77은 49년 만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62일에 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십니다. 다니엘서 여러분들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69일에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 69일에가 성취돼요. 한 일에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그러면 70일에 만에 예수님께서 70일에 만에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9일에가 지났는데 한 일에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한 일에가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그 한 일에에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이게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중간에 공백기가 있고 이런 말씀을 또 수요일날 나눴는데 어려워요. 제가 반복 계속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이제 일곱 나팔 15절에 바로 기록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들, 자, 일곱인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띄고 두 번째 인을 띄고 세 번째 인을 띄고 쭉 띱니다. 일곱째 인을 띄니까 일곱째 인 어떤 재앙이 벌어진지는 나오지 않아요. 일곱째 인이 뭐냐면은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에요, 이게. 그리고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세 번째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부을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지구상에 벌어집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을 부을 때에 일곱째의 현상이 없어요. 이거는 일곱째의 나팔은 일곱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당하고 짓밟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 여러분들 일곱 대접재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첫 번째 화가 일곱인, 두 번째 화가 일곱 나팔, 셋째 화가 일곱 대접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회개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똑같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해입은 여자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중인의 사역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살펴갈 텐데요.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중인의 순교, 자, 마지막 때 별의 비밀, 이렇게 사역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전쟁, 진리 전쟁을 펼치다가 주중인은 순교하고 그리고 시체까지도 짓밟히고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주중인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승천으로 하나님 부르셔요. 그리고 이 땅에 주중인,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혔고 두중인을 순교로 이끌었던, 순교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두중인이 순교, 그렇게 해서 휴거되고 승천하고 따라서 교회도 성도들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구원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